함께 기도함으로써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게 도우시옵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오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또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오며 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또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2021년도에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게 도우시옵시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것을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오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이시고 세우시오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 배우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 눈이 올겨울 처음으로 NLF에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눈이 쌓여 있길래 잠시 창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몇몇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 눈싸움을 했고요. 잠깐 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눈 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습니다. 눈이 좀 오래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다 녹았죠. 이번 주에 비도 자주 왔고 조금 따뜻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또 눈이 오겠죠. 네,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참여한 찬양 오 해피데이를 또 보았습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준비할 수 없었지만 서로 따로따로 준비해서 함께 모여지니까 멋진 찬양 영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누가복음 21장 첫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부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들 중에 일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일부지만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동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져와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부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많이 헌금함에 들어가니까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남편 없는 여자는 동전 2개만 넣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듣지 않으면 넣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여자도 부끄러워서 동전을 넣자마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 있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의 돈은 자신이 가진 돈 중에 일부지만 남편 없는 여자의 돈은 자신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겠지만 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많은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니까 기뻤습니다. 부자도 그런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는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없는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동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생활비였습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생활비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자보다 남편 없는 여자가 하나님께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헌금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삶을 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 좋은 집, 또 좋은 차도 살 수 있겠죠. 돈이 사회적 지위와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돈의 힘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 안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지, 돈 때문에 자유로운지 말이죠. 무엇 때문에 돈이 많아야 합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쓸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번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 돈을 벌 수 있게 또 쓸 수 있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온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으로 향합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장식으로 꾸몄다는 말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까지 성경 다니엘을 읽으면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을 환상, 즉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서 성전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지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강대국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저 로마를 물러가게 만들고 자신들만 사는 땅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땅을 잃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거나 흩어져 살아야 되는 것일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닐지, 그러니까 이 세계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대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다거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타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또는 성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들 간의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큰 지진과 전염병, 기근이 있을 것이고 천재지면 카타스트로페 같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 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역사적으로 발생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그 화재의 주범을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죽게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땅 사이의 거리만 보아도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지만 황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으니 2년 뒤 AD 66년부터 로마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후 4년 만인 AD 70년 정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을 잃고 그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기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인이라서 반역죄로 잡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삶이 도망자 또는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신고해서 언제 자신들이 잡혀갈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집을 가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말씀들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끝,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 임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하셨는데 그 비유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점점점 커져서 가득해집니다.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대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쉽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부자입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살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계의 마지막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것들을 쉽게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또 우리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꿈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그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죽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고 부릅니다. 2021년 새해에 꼭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여서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무차별적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주님 널 부르신다. 넌 부르심에 합당한 자 주 안에서 즐거이 행하라. 때론 우리 옆에 어려움 많다 해도 그 모든 순간 지키시는 주님 계심을 너 바라보라. 넌 너기 이긴 주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너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충성하라. 다스리라 주님 주신 세상